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 25장 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 특이한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 이사야 25장 9절 말씀을 사람이 기록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25장 9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게 된 것이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뜻은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성령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50일이 되는 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120명 마음속에 영적인 성령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120명에게 오신 성령이 며칠 날 오셨느냐? 50일 날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 숫자나 50 숫자나 500 숫자나 5000 숫자나 5와 관련된 숫자 5과 관련된 숫자는 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상징적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사야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합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가르쳐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 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본 것을 증거하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를 가르쳐 우리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아니면은 남유다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본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대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들도 여자 태속에서 10달 만에 어린 아기로 태어났고 예수님도 여자 태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너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마음속에만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셨지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의 마음속에는 다 아담의 죄가 다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자와 인류 전체 속에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신 성령 하나님과 죄를 가진 나와 말씀을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첫 9절 단어에 그날의 말하기를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실 때도 그날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한 가지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 정말에서 자기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이신 성령의 말씀을 소개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날이라는 그 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시질 아직까지 못하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질 않았지만은 오늘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날이라는 이 날이 한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는 그날이라고 하는 날이 심판날과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과 두 가지의 날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은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날이라는 날은
심판날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이라는 것은 오순절날을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경에 그날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앞뒤 구절을 정황을 잘 깨달아 보면은 오순절날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인지 마지막 심판날을 기록하신 것인지 반드시 앞뒤 구절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그날은 오순절날을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는 그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몇 번을 사용하셨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실 것을 그날로 비유하셨고 다른 3복음서에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심판때를 상징하셨습니다. 그러면은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심판을 그날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오시는 날짜를 가리켜 그날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날이 오늘 이사야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이 오순절 성령 오시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 구절 몇 곳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질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에 우리들을 대신해서 모델로 그때 그 시대 때 제자들을 오늘날 우리들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오순절날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120명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받질 않습니까? 이걸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은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나처럼 너희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너희 속에는 들어있지 않고 내 속에만 들어있는데 그날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날짜를 공개를 할 수가 없지만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내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너희 마음 안에도 들어가는 그날을 그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음에 하는 오순절 날을 가리켜 그날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는 분은 예수님은 죄를 가진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반드시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 마음 바깥에 계셨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성령은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원리가 예수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제 맘대로 이렇게 지어내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말씀을 깨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말을 하면은 신앙생활 조금 오래 했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지는 심판때에 하나님이 오셔야 그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 결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은 이 땅에서 실제로 거짓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본인이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알고 있느냐?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셨다는 증거는 말씀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연속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증거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말씀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 사람은 100% 마지막 날 구원받게 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들어 계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들어있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마음을 보고 심판을 하시는데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중심이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내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있느냐 내가 이것을 보고 너희를 선택해서 택하겠다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무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 구절을 아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오순절날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내 안에 들어있었던 성령이 너희들에게 들어가기 위하여 오순절날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했던 성경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아 해석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너희들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면은 너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들 한 구절도 나에게 묻지 않아도 내가 너희 생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생각을 내가 먼저 알고 네가 깨달으려고 하는 구절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원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성령 받지 않고 말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1,109절이 넘는 이 구절들 하나도 묻지 않아도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이것이 그날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날에 관하여 마지막 구절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하니까 오늘날 어떤 기도를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기도가 맞다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모든 기도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기도라는 단어는 완전히 빠져버렸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하는 것은 그날이라는 자체가 오순절날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 오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고하여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입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입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데 오직 내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그 말씀만 영생인 것으로 알고 너희에게 내가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말하기를 하는 것은 그날이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제자 120명이 복음을 전한 것은 제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성령이 다 말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마지막 심판대의 사건인데 심판대에 죄를 가진 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가 돼 가지고 죄를 가진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의 말씀이 나를 대신하는 변호 역할을 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말하는
대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6절에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여 주시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눈을 뜬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이니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에 말하기를 하는 이 단어를 깨달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9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